네,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좀 많이 등장하죠. 숫자, 273, 다섯 세겔, 20게라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성경 시험을 준비를 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연필로 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지명 또는 장소가 나왔을 때는 이제 갈색, 이제 흙이라는 걸 연상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갈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래서 숫자들이 나오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연필로 칠해서 이렇게 어디를 딱 펴도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쪽을 쭉 열어보면은 어떻겠어요? 펄해요. 성경책이 펄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숫자들이 영어 성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글 성경은 또 한글로 이렇게 다 숫자들이 다 쓰여 있어가지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연필을 칠해놨더니 이제 민수기를 딱 시작하는데 펄해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에도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민수기가 숫자만 세는 책이냐?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이제 민수, 그러니까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 수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이렇게 부릅니다. 숫자들. 사실 이 책의 이 민수기의 타이틀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히브리어 성경의 타이틀은 광야에서라는 단어, 베미드바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제 모음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광야에서 있는 것이죠. 자, 이 민수기는 이제 네 번째 책인데요. 구약에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는 성경의 처음 5개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창세기 내내 이끌어 오셨고, 4대에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이어지다가 요셉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끄셨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리죠.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셨었던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노예 생활에 그냥 물들어져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레위기에 쭉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the land of promise,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 광야였던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가면 함께하실
그때를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있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은 모세가 하늘에서 보인 그 양식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성막이 완공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잠깐 임재했다가 가신 것도 아니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계속 옮겨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비주얼리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민수기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가 계속 매일매일 내려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심, 우리와 함께 하심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민수기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을 하시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들의 숫자를 세라. 2장에 가면은 그 지파들이 이렇게 어디에 이제 텐트를 칠 때에 어떤 지파가 어느 쪽에 위치를 해야 하는가, 그런 위치 지정도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그 지파들이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진영의 모습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조금 특이한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지를 않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그 레위 지파는 그 의도적으로 숫자를 셀 때에 예외 취급을 받습니다. 진영을 짤 때도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너희는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따로, 이들 12지파랑 똑같이 말고 따로 셀지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이제 따로 셌어요. 레위 지파에서 따로 이제 숫자를 세 보니까 바로 앞절이죠. 39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해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22,000명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숫자가 세워졌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2,273명이었다. 자, 이 레위인의 숫자 22,000명,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들, 그 장자들을 세보니까 22,273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 의해 이 두 개의 숫자들을 등가로 같은 가격으로 같은 가치로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레위인보다 이제 이 첫째 태어난 남자들 숫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273명에 대해서 반올림해가지고 그냥 퉁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1인당 5세겔씩 받아내라. 1인당 5세겔씩 받아서 제사장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50절에 1365세겔. 이거는 273명을 5세겔씩 받으니까 1365세겔. 이렇게 계산을 치르고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와 레위인이 어떤 의미에서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고 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민수기의 여러 가지 숫자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다. 아까 성경책이 퍼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하시고 단순히 디테일하신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시기도 하시면서 정확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그 존재에, 그 하시는 일들에,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밀하시며 정확하시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세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펜션을 이렇게 돈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슈런스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이빙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슈런스가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 곳간에 나눠주실 것을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며 정확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내어주시며 정확하게 차고 남음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섞기도 하고요. 어떨 땐 굉장히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덮기도 하죠. 가끔씩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아, 참 내 말이 또 정확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트위스트 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리는 자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화답으로 쓰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잖아요. 헬라어의 아멘이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로 진실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답하는 행위죠. 아멘. 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진실하십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질적으로 정말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측정은 안 되지만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 굉장히 진실하게 이렇게 대하고 말이나 표정이나 이렇게 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진실하다. 맞는 말인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시며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 둘, 셋이라는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 저는 파란색으로 칠하면서 그냥 통으로 넘겨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든 숫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는 숫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일 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이죠. 273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273명의 인생들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확률 싸움, 확률 게임, 그리고 추정하는 것 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에 나오는 숫자들은 확정된 숫자들이죠. 이러한 점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0이 1이 되는 역사죠. 완전히 없는, 완전히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 무에서 유로, 0에서 1로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와 더불어서 모든 만물을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암시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계속 생산하게 하셨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가인, 첫 번째 아들 가인 0에서 1이 됐어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0에서 1이 되고, 심지어 아벨 1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를 주셔도 대단한데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0에서 1이 되고 1에서 2가 되었는데,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강력하냐 하면 이 중에 하나는 죽어서 사라지고 하나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죠. 2가 1이 되고 다시 1이 0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처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다시 0으로 돌아가 버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가운데 다시 1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서 처음 태어나는 자 이삭,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첫 아이를 낳는데, 말 그대로 이 아이와 이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다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일,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첫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지금 이 민수기 시점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그냥 통으로, 그냥 그룹으로 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그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인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인 상태에서 첫 아들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첫 아들, 초태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거대하시고 정말 한이 없으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좀 커지면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룹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좀 바쁘다, 정신없다,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이유로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로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첫째들을 세시고 한 가정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 273명, 그냥 반올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 단위는 2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 숫자의 차이에 대하여 정확한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12월 말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초록색, 이번에는 초록색 후드티를 맞춰서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 후드에 이제 말씀이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동굴로 피신하여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마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정말 구별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7천 명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옷을 또 제작해서 같이 입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7천 명.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셀라고 해봐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을 세고 계셨다. 의미심장한 숫자죠. 7천 명. 완전함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일하리라, 내가 그렇게 일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숫자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4만 4천,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전부를 뜻하는 12라는 숫자, 전부를 뜻하는 10이라는 숫자를 두 번 곱해서 10의 3승.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세고 있는 이 카운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의미를 두겠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세겠다라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정확하신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계수하여 보라.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수하여 보라. 성도라는 것은 받은 복을 세면 셀수록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발견하는 그런 존재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지금 텐트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뭇별을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셀 수 있었을까요? 다 못 세죠. 저렇게 많은데 저런 별들을 내가 다 어떻게 세지? 내가 너의 자녀들을 이토록 저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예? 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이르러서 몇 대가 지나 이 민수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구를 세고 있는 거죠. 다 셀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죠. countless, 셀 수 없다. 인간에게 다 셀 수 없다. countless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뭘 뜻하냐면 무한하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세? 저 별들을 어떻게 다 세? 무한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countless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countable, 셀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영혼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셀 수 있으신 하나님. 나는 능히 계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별을 셀 수 없지만 나는 샌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모두 샌다. 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내가 모두 반드시 구원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숫자에 대해서 countless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 안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세신 손가락을 다시 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영혼을 불같은 사랑으로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러분을 보며 손가락을 접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민수기의 여러 가지 숫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세밀하시고도 정확하신 하나님. 자, 이 첫 번째 의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사항은 이 레위인 22,273명과 그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22,000명의 남자들, 이 숫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뭐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말이죠.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내가 레위인으로 대신하겠다, 대체하겠다, 바꾸겠다. 273명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치르고 모든 첫째들과 레위인은 1대1로 이제 등가 교환되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중간에 심지어 가축들도 교환이 돼요.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들, 초태생이라고 한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모든 가축들도 레위인의 가축들하고 이렇게 교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마다들이 레위인과 교환되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대신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은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뭐 며칠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이 뭐 옛날 일이 아닙니다. 1년 남짓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불과 1년 3개월 전에 우리들은 절대로 탈출 못할 거야. 우리는 절대로 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도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죽어서 나가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탈출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펼쳐지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들 쭉 이어지는데 9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놀라울 수밖에 없었으나 애굽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신하들이 막 경고를 해요.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그런데 참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악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9번째 재앙이 지나서 10번째 재앙, 애굽에는 재앙 중에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탈출이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모든 가축들 다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첫째 되는 것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했었고 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죽이는 날이 있을 텐데 너희는 이 행위를 해야만 살 것이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의 옆에 이제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이제 나무들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Passover. 유월절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날 밤에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의 첫째라면은 이 죽음의 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옆집에서 막 애굽 사람들의 그 가정 속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지금 막 비통한 소리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난 첫째예요. 첫째인데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똑같이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없이 나도 똑같이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처지인데, 내가 저 재물과 같은 처지였는데 나는 살아났구나. 나는 살려주셨구나. 나는 오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민수기 3장 바로 앞장인데요.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카운트되어 구별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은 즉시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이었던 거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그날 이후로 다 내 것이니라. 자, 바로 앞절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다 내 거다. 그날 이후로 다 내 거다. 그런데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신 것은 레위인은 레위인은 다 내 것인데 이것을 이 처음 태어난 것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대신 내 것이 되고, 대신 죽었고, 대신 살았고, 무언가를 대신한다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대속하다, redemption, redeem.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 대신 우리의 속량, 우리의 그 가치에 대하여 당신의 아들이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속전으로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오늘 본문에도 속전이란 단어 나오죠. 속전, 48절 속전이라고 나오는데 redemption price, redemption money라는 뜻입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치르는 값. 6월절 그날 밤에, 온 땅에 죽음이 덮이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이 첫째들을 살렸어요. 어린 양들의 죽음으로 모든 첫째들이 대속하여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는 경고의 말씀,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선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값을 얼마나 치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그 값을 양적으로 다 치르셨다.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하여, 이 값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택함 받은 자들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침투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동력이라든지 삶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다 살아난,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and rest, 안식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and go, 그리고 나가라. 그 대속의 절정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의 짐은 다 내려놓고 사랑의 짐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맞다.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정말 사는 게 어렵다. 정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나의 대속자요,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 처지에도 그 은혜는 항상 부활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항상 있으니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삭도 자녀가 처음에 없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자녀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도 자기가 자녀가 없다라고 고민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이스라엘이 서 있을 줄은. 흉년 속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터덜터덜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던 야곱의 70가족, 그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에 그 번성하는 자녀들이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렇게 값을 치르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 서 있는 것이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모든 첫째들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레위인이 이렇게 모든 첫째 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레위인의 삶은 다른 지파들과 구별됩니다.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장자들의 값을 치르는 자들로 새롭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을 치렀다 끝이 아니고 값을 치른 자의 삶이 대속으로 인하여 살아났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난 모든 첫째들의 원래 의무, 원래 살았어야 했을 그 삶이 이제는 레위인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이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그 첫째들이 원래 살았어야 했을 그 삶을 레위인이 대신 삶을 살게 되는데, 레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한 율법들을 살펴보면은 레위인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삽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아무 데서나 살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삽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레위인의 자리는 그 안쪽 인사이드에 성막을 둘러싸는 형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영을 움직일 때도 12지파가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도 레위인은 그 뒤를 따라간다든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속이 그 게르손, 무핫, 고핫, 그리고 무라리, 그 가문,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세 가문이 세 지파 뒤에 한 가문,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들고 움직이고, 또 세 지파를 지나서 또 가운데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들고 가고, 또 세 지파를 또 지나면은 여러 가지 천막과 기둥들을 들고 가고, 이스라엘의 곳곳에 마치 온몸을 돌아다니는 혈액처럼 그 곳곳에 거룩한 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모든 첫째 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도 레위인들은 따로 지파의 땅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12지파들은 땅을 나눠 갔지만 레위인들은 어디 살아요? 각 지파에 있는 성들을 부여받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지파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성소에서 죽어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다가 죽습니다. 레위는 그만큼 거룩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맡은 직무들을 잘 수행해야 했고요. 그게 레위인의 부르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레위인의 일들, 그 레위인의 정체성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는 것뿐이지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주제 구절 잘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 근데 그 구절을 민수기처럼 읽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신약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를 세상을 대표하는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장자들이 죽던 밤에 극적으로 살아난 장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를 구약의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바울 사도가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은 너희가 제물이다. 사실은 너희가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이다. Living sacrifice. 그 모든 첫째들의 감사함과 그 감격, 그리고 그 감격이 즉시로 나에게 주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함의 가장 큰 특징은 분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밝고 어두운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시 레위인의 정체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저기 아론의 아들들처럼 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를 하필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뜻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그의 아들로 인하여 치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래 입었을 그 의와 거룩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단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뭘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뭘 빚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무슨 빚을 졌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카운트하는 여러 의무들에 대하여 다 치룬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치룰 것들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족함이 더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만을 지고 가라. 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은 사랑의 짐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고 주신 것이 없다. 사랑의 빚. 대속적인 죽음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대신 입은 레위인들 또한 감사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 우리들은 다 탕감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는데, 그 다 탕감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는데, 성도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그 인생의 어느 때에 딱 발견하고는 그 빚의 크기와 그리고 그 빚을 갚아주신 그 대속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빚이 무겁던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참 무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 고귀함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사랑에 짓눌릴 때도 있고, 사랑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 기쁨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내가 그 사랑과 기쁨을 찾아서 헤매어 봤지만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니 사랑은 무언가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우리가 변화된 걸 보면 말이죠.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 우리가 만약 오늘부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처절한 회개와 그리고 다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부흥회도 했고 계속 이번 주에 그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대속적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요?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사실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뉴스들, 굉장히 절망스러운 뉴스들,
마치 세상이 내년에 종말할 것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뉴스들. 그런데 핸드폰을 볼 때마다 우울해요. 핸드폰을 봐서 뉴스를 한참 보다 보면은 나도 거기 잠식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뉴스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확률과 그 추정하는 그 모든 안개 너머에 확실하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카운트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취하신 그 사랑을 힘입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 근처에 살았던 것처럼, 그의 임재 가까이에 레위인들을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랑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수기의 숫자를 셀 때에 이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서로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곳곳을 다시 보수하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카운트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새해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